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초월이 뭘까? 초월. 초월이 뭡니까? 뛰어넘는다.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정답만 다 말해버린다. 너무 좋다. 상상 초월. 네, 상상을 초월하겠지. 초월이란 그런 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데 상상이 걸림이거든요. 걸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초월이란 뭐라고요? 걸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렇지. 초월이란 왜 초월해야 될까요? 왜? 걸리면 넘어지니까. 그렇지. 진짜 다 걸리면 정답이 너무 잘 나와. 정답이 착착 나오네. 걸리면 넘어지니까. 와. 일단 걸렸다 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유한적이고 또 넘어지면은 아프잖아. 그러니까 무한 행복과 해탈을 위하여 무한한 행복, 무한한 해탈을 위해서 어떻게 초월해야 될까요? 무엇이 걸림이고 걸림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여기서는 어떻게도 좋지만 우선 어떻게로 풀어갈 때 걸리는 것이 무엇이냐. 우선 걸림을 알아야 또 풀어가니까. 걸림이 뭡니까? 예? 죽는 것도 걸림이고 뭐? 욕심도 걸림이고 욕구가 걸림이야. 욕구가. 욕구가 끝이 없어. 욕구가 끝이 없어. 아, 걸림이 뭘까? 걸림이. 딱 걸려갖고 지금 안 나오면 안 나와. 딱 걸려서 안 나와. 목에 딱 걸리셔서 대답이 안 나오시죠. 내가 잡고 있는 마음 씀씀이 그건 줄 알았지. 씀씀이야. 꽃차인 줄 알았죠. 앞에 가고 이렇게 됐잖아. 꽃자같이 썼었어요. 나도 딱 본 줄 알았어요. 네, 보니까 씀씀이였어. 여러분이 잡고 있는 마음 씀씀이가 뭐예요? 뭐 하고 싶다. 뭐 씀씀이가 뭐야? 먹고 싶다. 되고 싶다. 뭐 이런 싶다.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 소중하다고 여긴 것들부터가 이렇게 다 전부라. 네. 딸이 소중하다. 딸도 아버지 소중하죠? 엄마 아까 엄마. 아버지 하면 그거가 물린 사람이 많아요. 엄마 써줘야. 여기는 소수고 이건 다수가 좋아하는. 또 뭐? 돈, 볼펜, 폰, 핸드폰. 핸드폰 등등이 전부 여러분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러면 종교인은 심하게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은 부처님, 심하게 하나님 이런 것부터 처음 우리가 잡고 있는 마음 씀씀이야. 이건 아닐지 아는데 이거야말로 가장 강력하죠. 이런 것이 다 내가 걸려있는 사슬들이 맞아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살불살조하라. 참선하다가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 나와가지고 한 수 알려주고 간다. 그래갖고 반가워서 스승님 만나가지고 덕거령하면서 달려와가지고 어젯밤에 관세음보살님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면 얼마나 두드러 맞지? 또 조사가 나왔다고 경허선사가 나와서 이런저런 말을 해줬다. 성철스님이 나와서 어저께도 나와서 꾸지람을 하면서 정신 차려 꿈에도 깨어있을 수 있어 해서 그랬다고. 그런 부처든 조사든 다 죽여라 그래. 그런 함정에 걸려들었다 그러면 그건 걸립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절대 못 대단하지. 네. 강력하지.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은 불가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내가 창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있다고 여기는 거. 기독교는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지만 불교에서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그 무엇이야. 제가 하나만 그거에 대한 거 네. 메소니 신앙심과 열정에 늘 감동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대단한 기독교인. 제가 신앙심이 높은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늘 감사해서 제가 행복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심이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것 뿐이다. 오, 그 말도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자기 입장에서는 충분히 말이 되겠네. 그래서 초월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가 잡고 있는 모든 것이 그분처럼 필요할 때는 갖다 써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 공간이다, 의식 공간이다. 그럴 때는 필요할 때는 갖다 쓰시라고. 돈도 땅도 필요하지. 아버지 어머니인데 이거 버릴 수 없잖아. 부처님, 스님이 부처님을 버리면 어떻게 해?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갖다 쓰시라고. 그런데 그냥 있어야 할 때, 초월해야 할 때는 잠시 예출을 시켜. 그래서 또는 도저히 못 버리겠다 그러면은 의식의 가장자리, 마음의 가장자리에다 이렇게 옮겨 놓으시라고 해요. 이 소중한 것들이요. 쌍플러스. 얼마나 멋있어. 별이고 집이고. 정 필요하면 이렇게 변방에, 의식의 변방에 놓으시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의 변방에 이렇게 놔져 있으면 무겁거든. 그러면 이렇게 예출을 시켜놔. 그래도 얼마든지 갖다 쓰려고 보면 마음은 신비한 물건이라서 떠올리면 바로 돌아버리거든.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는 여기까지 갖다 넣어서 지종명상, 지조감사, 찬탄, 감사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평소에 늘 센터를 비워놓고 이렇게 밖으로 빼내야 돼. 이래야 마음은 가벼운 상태로 가시게 된다. 소중한 것을 도저히 못 버리겠거든요. 가정으로 놓고 필요할 때 가끔 쓰다가 또 제자리. 그리고 못 쓸 지저분한 것들, 사념들, 망상들, 필요 없는 것들, 지저분한 이것은 싹 밖으로 탈출을 시켜내야 된다. 자, 이렇게 소중한 돈, 딸, 아버지, 엄마, 볼펜, 부처님, 하나님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지만 불가에서는 어쩐다고요? 부처님께서는 뭘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냈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이 예. 그래서 가장 걸림으로 가장 강력한 걸림은 바로 이 존재인 나란 말이야. 걸림으로부터 벗어나려다 그러면은
내가 있다고 하는, 나가 있다고 하는 실화감. 이걸 잘 들여다보셔야 되겠다. 이를 실자줘요. 너희가 있다고 하는 라는 뭐예요? 그렇다고 하는 아까 상상 말씀하셨죠. 라는 생각을 치우라고 해요. 실화감을 무화감이나 비하감으로 돌려가자. 전환해내. 진짜 내가 있는지를 보시고 없다는 게 확실하면 연기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연기이고 무상하고 이러므로 나라고 할 수 없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진공묘유여서 그러나 이렇게 만져지고 감각하고 듣고 있는 놈은 있으니 묘유라고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진공에서는 반드시 무화감을 느끼실 필요가 있겠지만 있다고 하는 감에서는 그렇다면 비하 정도로 하자. 내가 아니다. 이거 딱 이런 역할과 작용과 기능을 하고 있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을 무화라고는 참한 말 못하겠다. 에너지라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에너지 흐름이라고 보지 나라고 할 수 없으니 또 역할은 작용은 하니까 무화라고 하기 어렵다면 비하 정도로 해놓자. 이렇게 해서 내가 없어짐으로써 허무해져 가지고 헤맬 게 아니라 비하 정도로 놓고 무화감으로 사는 거죠. 역할하고 있는 놈은 뭐냐? 바로 의무소지요. 이생기심 하는 역할자는 누구냐? 바로 비하 또는 무화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말이죠. 그래서 가장 걸림의 대표적인 나라고 하는 존재, 이것이 근본을 해결할 것이다 그죠. 고통의 뿌리. 그래서 무와 이 비하가 끝내 근삼이라는 농약이 있어요. 근삼이. 뿌리 끝을 죽이는 농약 그 말이에요. 뿌리 끝까지 죽여버리는 농약. 제초제 종류인데요. 근삼이요? 예. 근삼이? 제초제 종류인데 풀을 베고 나무를 베고 아주 잡초들을 베. 다 뽑을 수도 없고 약을 뿌려서 그냥 쉽게 넓은 지역을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근삼이를 뿌려라고 했거든요. 근삼이를 뿌리면은 이제 이 약이 근삼이는 또는 이런 이파리가 있지만 또 이런 꽃도 있고 농약을 이렇게 뿌리면 제초제를 뿌리면 이 세포를 타고 요리 들어가서 뿌리까지를 죽여버린다고. 얘는 말할 것도 없고 뿌리가 죽으니까 얘가 자동으로 죽어버리지. 이게 시들시들해져 버리면서 뿌리가 죽어버리니까 고근이 돼보니까 얘가 맥을 못 추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뿌리까지 죽일 수 있는 것이 그게 고통의 뿌리를 해결하는 것이 무지하게 독하겠네요. 독하죠. 그래서 무화관이나 비화관, 무화명상, 비화명상은 근삼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초월할 대상으로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많은 것들은 결국 내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고 하는 뿌리가 줄기를 만들고 이파리를 만들고 꽃을 피워내잖아요. 그러니 뿌리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근삼이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화명상, 비화명상들을 권한다. 이제 이렇게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우선 초월명상에서는 이제 무화명상, 비화명상은 수심체계 요 이야기 예화들을 몇 가지 듣고 그 다음에 고통의 원인, 행복을 방해하는 요인은 고통 요인들 아니겠어요? 네. 고통의 요인들을 소위 번뇌라고 하겠고 번뇌들을 번뇌 그 메커니즘, 번뇌의 구조 이것들을 요 다음에 예화들 끝난 다음에 번뇌 구조 설명을 하면서 병집을 파악한 다음에 낱낱이 두통이 있으면 두통약, 배앓이가 있으면 배앓이, 설사가 있으면 설사약. 두통이 있는데 설사약 먹습니까? 그러지 않죠? 외상을 입었는데 내복약, 소화제를 먹습니까? 아니요. 예, 적절한 병에 따르는 약 처방을 그 다음에는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초월들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걸었다. 그것은 잡았다. 무엇인가 개념화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건 것이고 걸려있는 것이죠. 그것 중에 가장 왕초 걸림은 바로 나라고 하는 거죠. 왕초 걸림. 걸림 중에 걸림. 그것이 왕초 아니겠어요? 그 왕초는 바로 나다고 하는 것. 그 내가 연기적으로 돼 있다고 파악을 하면 괜찮은데 나를 실체시하면서 있다 보면 모든 경계에 걸려들기 시작하죠. 경계가 있으므로 내가 존재해버리고 내가 있다고 함과 동시에 경계가 존재한다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양립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 선생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은 분 선생 이야기가 좀 길긴 한데 분 선생님이란 분은 서울대 교수, 음대 교수고 첼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첼로를 그리 잘 켜시는 거죠. 그리고 서울 관현악단인지 하는 쪽에 단원이시고 그분이 서울대 교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첼로로는 이원주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스스로도 나만큼 첼로 잘 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자타가 공인한 그런 실력자이신데 이분에게는 늘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독주를 하든 합주를 하든 무대에서 연주를 하면은 관객이 오잖아요. 청중의 반응에 따라서 자기가 휘둘려 간다고 하는 그런 게 잡힌 거예요. 소위 어느 날 베토벤 교향곡을 따라서 연주를 했다. 그런데 오늘은 자가 만족도가 60밖에 안 나와. 100을 기준했을 때. 그런데 청중들이 이 연주 잘하셨다고 기립박수를 쳐.
99나 연주했었을 때 나올 만한 반응을 보이니까 문 선생 입장에서는 저런 음악 감상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 보소 이러면서 불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6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게 오늘은 컨디션이 그래가지고 안 나왔는데 왜 저렇게까지 과한 반응을 보내냐. 그래갖고 불쾌해져. 또 어느 날은 95나 되게 연주가 돼서 자가 만족이 너무 잘 되고 막 기분이 엄청 좋은데 시큰둥한 박수를 이렇게 보내거든. 저런 무식한 것들 앞에서 내 연주 너무 아깝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청중 반응에 자기가 불쾌해지고 거기에 휘둘려가는 노예처럼 끌려가는 듯한 그런 것이 자존심 상하고 불쾌한 거예요. 분 선생은 본명이 장규상 선생님인데 장규상 선생님은 자녀가 둘이 있었죠. 현이와 덕이라고 하는 가수들이 그 분 선생님의 자녀분들인데 우리 때는 그 TV에도 많이 나와서 노래들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어떤 용고로 하여튼 현이가 오빠고 덕이가 여동생이고 오누이 사이인데 현이라는 오빠가 그 서람인가 뭐 하여튼 혈암인가 하여튼 그래갖고 젊은 나이에 운명을 했고 동생이 뭐 그 뒤로 어떻게 하다가 스스로 운명을 결정지은 어떤 무의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부모보다 자식들이 먼저 이 세상을 등졌는데 그런 어떤 아픔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어쨌든 본 선생은 용타 스님하고 동서섭하고도 인연이 좀 있어가지고 용타 스님이 서울에 그분 댁에 놀러 가면 스님 한 분을 앉혀놓고 그분이 연주를 해주고 싶다고 감상해보시라고 그러면서 연주를 해주면 용타 스님 마음을 완전히 지락펴락 해버린다는 거예요. 뭐 흥분되게 만들었다가 찬찬한 이 호수처럼 만들었다가 막 썰렁한 서리발이 내리는 막 한파가 휘둘려서 한파에 막 뛰어가는 오싹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가 그냥 뜨거워서 후끈하게 만들었다가 하여튼 이 감정을 가지고 갖고 놀아버리는 그런 실력이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런 식으로 실력가이신데 청중한테 자기가 휘둘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공직에 교수 자리 사표 내버리고 관현악단에도 가서 사표 내버리고 첼로 하나 짊어지고 구도 행각을 오르죠. 그래가지고 소위 만행과 같은 길을 이제 만행길을 올라가는데 이제 걸어서 들길 산길 강 건너 물 건너 이러고 다니는데 얼마만큼 내가 왜 청중한테 시들까 이라고 이제 다녔을 거 아니에요. 답은 안 나오고 이제 지치지. 그러니까 어느 언덕에 이르러서 이제 첼로를 내려놓고 휴 그러고 앉아서 이제 쉰단 말이지. 그게 이제 지친 몸을 내려놓으니까 졸음이 와. 그래서 풀밭에 누워서 한숨 딱 자고 일어나니까 눈을 떴는데 왔을 때는 무심코 봤던 나무 한 그루가 소나무인데 굉장히 아름드리 나무 밑에서 자기가 잤던 것을 그때서 아는 거예요. 와, 이 나무 보소요. 이렇게 큰 나무가 여기가 있었구나. 그러고는 이제 잠을 깨갖고 일어나서 너무너무 이제 그 아름드리 나무라 그냥 탐나니까 이렇게 싹
가서 안아본데 안을 수가 없는 정도로 그냥 어떻게 두꺼운지 이라고 볼을 대고 이제 한동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가 좋아서 소나무를 이렇게 막 만지고 있고 때리고 그러면 막그 기운이 잘 돈다고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왜 내가 청중한테 휘둘려서 청중의 마음을 흔들어야 할 내가 청중의 반응에 내가 휘둘렸냐 그러고 화두처럼 그 들고 있던 그 상태를 이라고 또 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소나무를 안고 있는 순간 거기에 걸려있던 마음이 탁 풀리면서 그것은 그것일 뿐 청중의 반응은 반응일 뿐 하면서 분통이 탁 열려버립니다. 그것에 괜히 내가 걸려가지고 돈이다 딸이다 아버지다 청중의 반응이다에 걸려갖고 있는 것은 결국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서 비롯됐구나. 그러면서 이 반응들은 그것일 뿐이다. 나란 있냐 없냐. 이러면서 그냥 짜르르 끼어지는데 그 뒤로 분통이 오면서부터는 경계가 이러하든 저러하든 세상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걸려들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놈아를 누가 했었을 때 그것은 그것일 뿐, 소리일 뿐. 그런 식으로 어떤 외부적 반응은 그것은 그것일 뿐이다라고 정리가 되면서부터 마음이 완전히 이제 구속에서 벗어난 초월자의 마음이 돼가지고 허허롭게 되면서 걸림없는 바람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마음 상태가 자유자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행길이 더 가볍고 좋지 즐겁지 이제. 어디에서 음악을 연주해도 이제 반응을 어떠하든 뭐 동물이 됐든 어린애가 됐든 그 반응이 아무 상관없이 이제 신나가지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거 있었는데 왜 안 썼지? 그래서 계속 언제 말씀을 드리나 어쩌나 이랬어요. 스토리를 해야 되니까 이걸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자유인이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남은 생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 그래서 이제 신나가지고 구상을 하는데 마산 어디쯤 지나가는데 기왕이면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가야 되겠다. 내가 피아노 이 재능을 가지고 바이올린 아니지? 첼로. 예. 바이올린, 네, 피아노라고 피아노, 했네. 네. 세상에. 첼로 이 첼리스트로서 이 세상에 뭔가 도움을 주고 가야 되겠다. 사는 동안 그것으로 세상에 재능 기부를 좀 하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마산 어디쯤 자기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가만히 있어. 이 주위에 내가 이 첼로로 어떻게 누구에게 도와주면 좋을까? 어디로 간 게 가장 효과를 낼까 하니까 거기 마산 하면은 결핵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마산 결핵원을 찾아가서 내가 서울대 암흑에 오는 게 그러십니까? 야, 이분들에게 내가 연주를 좀 매일 해주면서 사는 삶을 살고 싶다. 아이고 그래주면 좋지요. 그러고 방 한 날 내줘서 거기 들어가서 사는데 밥만 먹으면 연주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앉아서. 근데 그분들이 환자들이 주로 이제 많이들 모여 사는 넓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마당 같기도 하고 또는 하여튼 비가 오면은 또 건물 안에 넓은 홀 있잖아요. 그런 홀을 만들어 놓고
비가 안 올 때는 마당이며 저런 데를 다 쓰는데 이제 그 대중이 많이 모인 데 가서 이제 연주를 하지. 그러니까 반응을 하든 안 하든 뿜뿜하고 하지만은 해도 너무해. 아니 이 정도 실력이 이 정도 연주를 여러 날을 이렇게 해오는데 너무 반응이 시큰둥한 거야.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 이제 내가 분통을 해놔서 당신들 그래도 큰 문제는 없지만 당신들 저분들 마음은 뭘까라고 하는 것은 궁금하다. 그리고 그분들 마음에 가서 이렇게 머물러 보는데 가히 짐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아 그래 너는 사지가 썽썽하니까 너는 정상이니까 너는 부유하게 서울대 나와서 폼나게 살고 배짱이처럼 그러고 지금 우리만 같아봐라 노래가 나오겠냐 흥얼이 되지겠냐 이제 이런 심정이구나 이게 짐작이 확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리 생각해도 그것이 맞고 저리 생각해도 그것이 짐작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연주를 하기는 해야 되겠다 싶은데 어떤 식으로 저분들이 내 음악에 관심 갖게 할까? 이라고 궁리를 하는데 답이 딱 나오더라는 거야. 내가 그렇다면 당신들 친구가 되어주면 되겠지. 그래 내가 친구가 되어주면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은 지경을 하죠. 한참 연주를 하다가 첼로를 옆에다 쿵 내려놓고 그러니까 연주가 꾸준히 이어지다가 연주만 그쳐도 뭔 일이지? 이라고 관심을 갖게 되는데 눈을 획 돌려보니까 첼로를 쾅 내려놓거든.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관심이 이쪽으로 착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고는 이제 은 선생은 이렇게 모퉁이로 가. 모퉁이마다 네 모퉁이마다 이 항아리가 요만한 항아리들 나눈대. 왜 항아리를 나누냐 그러면은 쓰레기통 같은 항아리를 나누는데 이 환자들이 피고름이 막 기침하면은 또 막 피고름이 나오고 가래가 나오고 침이 막 줄줄 흐르고 또 찐액이 막 이런 게 나오면 씻어서 거기다 버리라고 그렇게 피고름통 타구통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 선생은 내가 당신들 친구가 되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짐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타구가 있는 모퉁이로 가가지고 보니까 항아리에 한두 대가 되게끔 침이며 고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고는 가만히 본 게 한두 대나 들어있어. 그러니까는 이걸 들고 일하고 가서 들여다보는데 시선들이 다 연주 안 하고 한쪽으로 걸어가니까 아니 본 선생님 뭔 일일까? 왜 연주를 안 하고 해필 저 타구통 쪽으로 가지? 그러고들 다 보고 있는데 그것을 딱 든 거예요. 쓰레기 그 양반이 타구통 청소하고 버리는 양반이 아닌데 들니까 더 이제 좀 뭔 일 하려고 그러지? 그 다음 장면이 막 관심이 가가지고 보고 있는데 아니 이걸 갖다가 들여다본 것까지 좋았는데 들고는 입에다 대고는 꿀떡꿀떡 메모을 먹어본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는 본 선생 하고는 보고 있던 환자들이 막 뛰어 달려 들어와가지고 응? 본 선생님 정신이 있냐고 말이야.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그걸 먹었다면 무조건 결핵 환자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에이즈 피만 흘러가고 지나가버려도 에이즈가 걸리는 식과 같이. 그러니까 쁜 선생님 와서 이제 쁜 선생한테 와서 타구통 뺏어가지고 막 화를 내는 듯이 막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는 식으로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 막 그러니까 쁜 선생님 아니 당신들이 내가 연주를 해줘도 내 친구가 안 되고 음악을 듣는 둥
만동하고 다녀서 내가 여러분하고 똑같은 처지가 돼버리면 그때는 내 연주를 들어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세상에 그걸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말로 하지 굳이 그런 선택을 해야 하냐고 이제 되돌릴 수도 없는데 어쩔 거냐고. 그러고 이제 환자들 자기들 고통을 당신이 안 겪어봐서 모르지 세상에 그런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선택이었다고 이제 막 안타까워서 되돌릴 수 없으니까 이제 막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소리에 막 감정들이 폭발해갖고 막 울고 쁜 선생은 이제 다시 첼로를 들고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쩌겠어요. 그 연주가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연주 저 안에 있는 슬픔과 또 그 우정어린 마음 이런 것들이 막 감정들을 다 담아서 연주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환자들이며 거기에 있는 대중들이 간호사고 의사고 다 울음 바다가 돼가지고 울음의 도가니 탕이 돼버릴 거지. 그래서 얼마 후에 그 간호사실에서 그분들이 매번 그 그래프로 치유가 되어지는 변화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고 있는데 가만히 나중에 지나보니까 그 시기에 치유 곡선이 그래프가 쫙 올라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러고 지내는데 얼마간 흐르니까 이제 어째 몸에서 영락없이 인과가 정확하게 일어나는 거지. 인이 있으면 과가 일어나지. 그래가지고 이제 결핵 환자가 되어 가는 거예요. 이 몸이 신혈이 나고 뜨건뜨건하고 이제 밥맛 떨어지고 어질어질하고 이래 보니까 그때 그 일이 현상으로 나오구나. 이러면서 내가 여기 환자들을 도움 주려고 왔지 짐 대려고 온 건 아닌데 나 일하고 있다가는 또 짐 대겠는데 이런 판단이 돼서 그냥 야생 동물처럼 다니다가 그냥 어디서 쓰러져 그냥 하이에나 밥이 되든지 독수리 밥이 되든지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몰래 이제 나서서 그 결핵을 떠나버리죠. 그런데 그 환자가 된 상태라서 얼마 못 가고 그 뜨거운 병자가 돼가지고 길가에서 캑 쓰러져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 병원 차가 일본으로 갔는지 왕진을 다녀왔는지 그러고 하는데 아니 뭔 사람 같기도 하고 한 것 같기도 하고 한 것이 길가에 있거든. 이게 운전사가 뒤에 탄 간호사한테 어쩌고 뭐 이상한 거 있는가 또 가보라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내려서 보니까 간호사가 알고 있는 쁜 선생님. 아이고 쁜 선생이 여가 계셔요. 뭐라고 쁜 선생이 그래가지고 쁜 선생 차에다가 그렇다면 빨리 싣고 가자고 이제 기사도 내려가고 둘이 실어서 올려가지고 시체 같은 쁜 선생을 싣고 병원에 들어와서 이제 검사하고 막 치료하고 막 해서 보니까 병이 5가지나 이것저것 해갖고 걸쳐져 이제 중병자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방이 약이 5가지, 병이 5가지라 약이 또 5가지. 한 병당 마이신이 3개, 5개, 어떤 것은 2개, 어떤 것은 7개라고 나와서 한 끼니 먹으려면 한 주먹씩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맨날 며칠 먹고 사는데 이것도 못할 일인 거지 이제. 그래서 또 이제 그 천재 철학자가 궁리를 한 거지. 이것을 한 달치도 막 미리 주고 일주일치 일주일분을 미리 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약이 자기 서랍에 일하고 가득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연구를 한 거지. 한 주먹씩 매일 먹는 것도 질리고 뭐다디 나눠서 먹어. 한꺼번에 무거운 물고 얼른 놔서버려. 그러고는 이제 꺼내 가지고 바가지에다가 싹 터서 이제 못했더니 큰 바가지 되더라니래. 그래가지고 이제 절구에다 이렇게 짜간짜간 해가지고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먹기 좋게 물 반죽을 해가지고 이제 또 뚫뚫뚫뚫 그 타구통도 뚫뚫뚫 이 양반이 막 끓게나 마셨던 거야. 그것도 또 그 기법을 썼네. 그래갖고 이제 쫙 마시니까 쏙 들어가 버리거든. 그런 게는 쫙 뻗어버렸지 이제. 약은 독으로 만들잖아요. 독을 연하게 하면 약이 되거든. 그게 약도 많이 먹으면 바로 독이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독이 한꺼번에 일하고 들어가 버으니 또 인과가 나타나지. 쫙 뻗어본 거야. 그래 가지고 이제 죽어버렸다고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이제 영안실에 넣어놓고 아니 아들딸이 그 현이와 덕이라고 가수들이 있는데 연락을 빨리 해야 될 거인데 지금 뭐 회의를 갖다 놓치다 그러면 3일장 갖고는 안 되겠네. 4일장을 해야 될까 말 이러고 이제 막 그 장례 절차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있는데 본 선생은 이제 딱 구하고 천국에 갔지. 천국에는 극락에 가면은 전부 막 황금빛이고 막 하늘에서는 꽃비가 나오고 진리도 안 하는 막 음악이 나오고 어디선가 스피커는 보이도 않는데 음악이 흘러나오고 다니는 사람은 전부 선인처럼 전부 저 미스 코리아 같은 사람들이 막 다니고 남자들도 큰 형이하고 막 그런다고 묘사가 돼 있는데 쁜 선생이 본 극락은 하얗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네. 나는 그러면 천국에 못 가버렸는가. 그러고 있는데 뭔 소리가 궁시렁거린 소리가 나. 3일장 갖고는 안 되겠다고 4일장. 아 내가 죽긴 죽었구나. 그러고는 그럼 내가 귀신, 요 혼은 유체 이탈을 해갖고 간다 가더니 지금 내가 혼이 듣고 있지. 그러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을 내가 내려다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죽어있는 공간에서 딱 이렇게 심령과학자들이 찍어놓은 사진은 귀신이 딱 돼가지고 내 시신에 얘가 누워있는데 나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흐려진 존재가 싹 날아가고 이걸 내려다보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누구누구 왔는가 돈 어떤 놈이 많이 내가 적기는가 보고 다 일하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내가 그들을 봐야 되는데 왜 소리만 들리고 안 보여. 이렇게 세상이 하얗기만 하고. 그러고 그렇게 여기가 저승이냐 이승이냐가 이제 막 헷갈려서 손가락 발가락을 이렇게 건드려 이렇게 지어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끈달끈달 까닥까닥 해보는데 까닥까닥해지더라는 거예요. 아 아직도 육신 같은 감이 있나 보다 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뭐 왜 이렇게 하얗냐 그러고 손도 움직여요. 손을 움직여. 그래서는 무엇을 눈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나 보고요. 그러니까는 가운 씌워놓은 게 이제 싹 벗겨지면서 뻘깡이 나서 앉아보니까 어쨌다고 장례 절차를 상의하던 사람들이 으아! 아이 분 선생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고. 당신은 죽었었는데 어떻게 또 살아나냐고 또 이제 막 이러고 그러나 단호 처분이 알았더니 되돌아와서 너무 반갑다고. 그래갖고 이제 또 진료를 해보니까 병 5가지가 싹 나서 버렸네. 하여튼 뿜통에서 이야기는 끝나야 되지만 그 뒤로 이야기가 재밌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뿜 선생한테 뿜 선생이 열매님 여수에 살 때 열매님한테 가갖고 뿜 선생이 연주도 해주고 또 노래도 부르고 서로 그러는데 또 열매님도 노래깨나 하니까 노래도 하고 고양이 봄인가 뭘 부르는데 이제 폼 잡으려고 더 세게 불렀거지. 열매님 낮춰. 절대 음감이신가 봐 그냥. 쁜 선생은. 낮춰. 이렇게 좀 낮췄대. 낮춰. 또 낮췄대.
낮춰. 이거 웬만큼 낮추라게 해야지. 그러니까 분 선생 말은 왜 노래를 남을 들려주려고 하냐. 남을 의식하고. 당신 노래는 당신한테 듣게 해라. 당신을 위해서 해라. 음악을 남을 위해서 듣게 하려고 하는 고정관념을 놔라. 그러면은 그들의 노예가 된다. 반응에 이강인이게 되니까 노래를 하고 싶거든요. 자기에게 들려주려고 해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라. 또 물을 차를 먹으려고 자기가 이렇게 도안님이라고 또 차를 먹어. 그러니까 그거 뭔 짓이냐? 아니 왜요? 아니 도안님이 다른 분한테 차 줄 때 술 따를 때 한 손으로 따 두 손으로 따라요. 두 손으로 따지요. 왜 자기한테는 함부로 한 손으로 따냐? 자기한테야말로 두 손으로 정중하게 따라라. 그러고 또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두 손으로 나같이 따라서 먹으면서 보강 이야기를 잘 하고 왔어요. 네. 이런 식으로 또 누구한테 말을 걸거든 이거 먹으면서 먹으면서 지금 도안이 뭐 하시는 거냐? 차에 집중하라고. 이 입술이 그 찻잔이 입술이 와닿는 걸 즐기고 그래야지. 거기서 뭔 딴 생각을 하냐고. 이런 식으로 뿐통 이후로 그분이 하는 부분에 비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좌우지간 뿐 선생이 그런 식으로 보여줬던 기행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셨고 그 뿐통 자체가 벌써 저런 것이 경계는 경계일 뿐 나는 나대로 살리라. 또 나는 그 경계 왜 이들렸냐? 나라고 하는 실화감 때문에 그랬다. 이래 등등으로 이렇게 정리가 쫙 되면서 근사미로 자기를 해결한 뒤로 이게 걸려든 바가 없었다는 이 초월에 있어서 또 정강선사가 어째서요? 곡성 태안사에서 24살에 태안사에 사신이 되는데 태안사 초입에 딱 하면 주차장에서 태안사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초입에 네깔이 조그만 네깔이 있고 거기를 건너는 다리 하나가 나졌는데 다리를 그냥 안 놔놓고 누각을 딱 씌워놨어요. 이렇게. 그것을 릉파각이라고 이러면 이 다리 난간에 의자가 이렇게 의자로 써서 앉아있고 이렇게 비가 와도 의자에서 대화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게끔 묘하게 재미나게 해놓은 다리야. 능파각이면서 다리가 되는. 그래갖고 거기를 건너가는데 화두가 땅 터져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땅 세상으로 딱 온 감이 있어. 그래갖고 이제 본찰에 딱 들어가서 지내는데 열린 눈으로 터져본 눈으로 보니까 대중들 스님들 사형이든 사제든 하는 짓이 깝깝하거든. 저렇게 막행이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저분들을 내가 일깨워줘야지. 그러셨던가? 그러고 뭔 일을 하는데 용변이 소변이 마려. 그러니까는 그냥 그 자리에서 여여하게 볼일을 그냥 봐버린 거예요. 법당 앞에서 앞 바짓가르기를 열고 그냥 일을 봐버리니까 아니 대중 스님들이 저거 뭔 일이냐고. 아니 스님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서 뭔 일 보시냐고 막. 아니 모르고 나 소변이 말해서 소변 보고 있어. 지금 그것이 답변이냐고. 그러고 이제 사형이 와서 보고 이제 그러고 하고 있거든. 이런 미친놈을 중에 있는가 그런 게 사형은 함부로 이제 그보다 더 심한 욕을 했을지도 몰라.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이랬을지도 모르지. 24살밖에 안 먹었는데. 아니 도대체 왜 사형사제들은 나한테 이러냐고.
아니 몰라서 묻냐고. 아니 그 어쨌든 말을 좀 해보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법당 앞에서 오줌을 싸면 되냐고. 알 수 없이 이제 고지고대로 답변하니까 아 그거요? 그러면 법당 아닌 데를 일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할 테니까. 이라고 놔버리니까 어쨌어요? 큰 몽댕이를 갖고 와서 해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굳이 맞아 죽을 필요는 없더라. 그래갖고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열려보니까 선악 미추가 없어져 버리고 불사선불사하게 돼버리고 또 법당과 화장실이 어디가 귀하고 어디가 천하다가 없어져 버린 개념이 사라진 모두가 평등한 경지로 두두물물이 다 붙여요. 신성하지 않는 지가 없다. 뭐 이런 게 그냥 쫙 열려버린 상태라서 그것을 한 일침을 가해주기 위해서 그냥 일부러 거기다 그래버렸겠지. 똥인지 된장인지 왜 몰랐겠어. 대각 하신 분이. 구분이 자기도 이건 구분할 수 없다. 장자 진론에는 가장 큰 지인은 세상은 없다. 그런데 그보다 한 수 아래는 뭐라 그래요? 한 수 아래는 세상은 이때 구별할 수가 없다. 그거 이제 B급이나 된다고. 근데 C급은 구별은 한데 시비할 수 없다. 이게 D급은 시비하는 자는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급수를 나눠놓듯이 정강선사가 이 자기 대중들 이게 사용사제들 보니까 너무너무 분별하고 살거든. 시비하고. 그런 게 거기 법문을 해본 거예요. 소변으로. 그런 식으로 한 통 해버리면 초월이 되는 상태가 되고 초월된 상태에서 똥은 똥으로 쓰고 된장은 된장으로 이제 쓰고 그러나 쓸 때 그것의 신성성은 그대로 존중하면서 쓸 줄 아는 그런 상태로 이제 사시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이야말로 초월이고 응무소리고 그때 상황에 즉하여 그걸 똥으로 볼 것인지 신성성으로 볼 것인지 뭐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오늘은 예화를 해야 하는 날이니까 예화 한 날 더 할까요? 좀 쉬었다. 울타리님이 재미있을까? 좀 쉬었다가. 조금 쉬었다가 네. 1시간.